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66권입니다. 장으로 말하면 1189장입니다. 절로 이야기하면은 31,173절이 됩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만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인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 다 좋지요. 천만에요. 절대로 다 좋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데도요, 뜨거운 불, 지옥에서 소금치도 하는데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 좋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여기 특별히 31,173절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인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지기 때문이고, 신앙의 추억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착한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고 좋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유익하다, 유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 할 때 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에르고는 사업, 그리고 직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합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고 탁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탁월한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은혜로운 일, 그리고 놀라운 탁월한 일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로마 감옥에서 그는 감격하고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위로받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너무 행복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요, 이 착한 일 때문에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확신하노라,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감옥에서 바울이 기대감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축복하실지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착한 일 때문이지만은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착한 일을, 위대하고 탁월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단 말이죠.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떠났을 때, 이 떠나는 그날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년 반의 가뭄이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엘리야 때문에 풀어졌어요. 잊지 마십시오.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승터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영적 싸움을 했죠.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만에 가뭄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끝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기도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시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떠나는 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성경금을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깨닫는 건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 계산하는 자는 계산하는 대로 늘 플러스 마이너스 간신이 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떠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경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했어요.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5절 함께 읽어보자고요. 4장 15절 한번 옆이니까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어느 정도 했는가를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실 거라고. 내가 헌금 못하는 거 아실 거라고. 알고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꾸 계산해요. 나는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못한다고. 그럼 생활은 다 했잖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시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대요. 자원했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자원했대요.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기쁨이라고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헌금은 뭐의 문제예요? 기쁨의 문제라는 거죠. 기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 때문에 풍성한 것을 심었대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사역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이유는 복음 사역 때문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사역, 복음사역,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냥 헌금한 게 아니라 복음사역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또 성교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럼 성경헌금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를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성도들 개개인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가끔 저는요, 너무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설쳐요. 그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새로 이렇게 한 사람을, 들어온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뒤에서 옆에서 딱 보면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 먼저 온 사람이 또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주 지혜롭게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둘씩 전도해서 나갔거든요.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단이 가서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도 나갔더니만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묻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전도 나가면은 아무렇게 막 걸치고 나가요. 그런데 토요일 보세요. 너는요, 여러분 토요일 날 가보시면은요, 쫙 서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몰몬교 어때요? 양복 다 입고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나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맨날 한국 교회가 어떻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요즘 교회가 어떻다고 이야기해. 아니 너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여러분 통계 알려드릴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문 닫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절이 문 닫은 건 말하지 않고 교회가 문 닫은 건 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통계를 왔네. 통계청에서 이거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요. 기독교가요 감소율이 제일 작아요. 안 놀라는구나. 제일 작다니까? 천주교, 불교는 엄청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교회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코로나19 가운데 한 3년 동안 그냥 그래도 믿음 지키고 뭐 이렇게 1부 예배 드리고 뭐 2부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또 3부 예배 드리면서 나눠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믿음 지켰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제가 기대감을 갖듯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복음이 없어지면 다 없어진 거예요.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서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시작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헬라어는요. 이미 결정적이며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다라는 말은 그냥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지고 하실 때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시작했다는 것은 완벽한 계획 속에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즉흥적이나 감정적이 아니에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구속의 사역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성령을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내재한다고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다르게 말하면 능력이 있다고요.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요. 그뿐인가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새벽에 갈라디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찌질이 같지, 미안해요, 근데 찌질이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패배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면은 넉넉하게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맨날 패배해가지고 패잔병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승리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패배하며 실패하며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 없다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못 가졌고 나는 인물이 좀 그렇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요, 좀 이쁜 사람 몇 사람만, 또 잘생긴 사람 몇 사람만 그렇게 또 드러나지, 대략을 보면은 못생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고. 아니, 나폴레옹이 잘생겨서 키 얼마나 작아요? 못 봐서 몰라요?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정말 키 작아요. 보세요. 영국을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잔 웨슬레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그는요, 키가요 너무 작았어요. 166이라나 5라나 6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꽤 훌륭한 그 감독 목사님 계세요. 광림교회 목사님이에요. 김선동 목사님 167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거기 가가지고 키를 듣고, 나는 영성을 듣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키 때문에 막 너무 행복했대요. 나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는요, 난 더 좋더라고요. 미안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권세,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구속의 사역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까요?
그래가지고 두루와에 왔어요. 뭐 재밌잖아요. 이름이요. 두루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루와로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나죠? 저도 이렇게 막 오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안 봤지만은요. 궁금하면 지난주 설교 들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유럽으로 건너가라.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왔다면은 역사가 바뀌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남북은요 절대로 분단된 일이 없고 일제 침탈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놀라 세계 속의 위대한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대단한 민족인데. 할렐루야. 역시 성령이 역사하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 특징이야. 제발 들어오면서 핸드폰 좀 끄고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두 번째로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해서 동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증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말씀 들을 때 혹은 또 이렇게 말씀 때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 막 기쁨이 있잖아요. 물론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욕을 먹을 때도 있는데도 막 욕 먹고 나면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쁘잖아요. 안 기뻐요? 그럼 문제 있네.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요.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됐네 그랬어요. 아니 지 죽으라고 지 천국 가라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아니 생긴 거 봐요. 생긴 거 봐요. 내가 자존심가 얼마나 센 거가 세잖아요 내가. 저는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저의 자존심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찌질이같이 살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멋지게 살길 바랍니다. 복음 전할 때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냐? 감동이에요. 감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설교 듣다가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계시는구나. 막 그냥 뭐 아멘 하고 싶지. 어떤 사람 그래. 나 우리 행복한 교회 가가지고 절대로 내 아멘 안 할 거야.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 희한한 결심을 다 해요. 왜 그래? 아니 아멘이 되면 감동이 오면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아멘을 안 하겠다고. 고린도 후서를 안 읽었어 그래. 고린도 후서 읽으면 뭐라 그래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라. 무슨 하나님 앞에 아멘을 안 한다고 작정을. 나는 원래 태생에 그랬대. 태생? 그럼 태생같이 지금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태생으로 살아와서 좋은 게 뭔데?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나 들었지. 아우 저 고집불통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나긋나긋 해야 돼요. 뭐 교회 가서 아멘을 안 하고 부부가 왔는데 아멘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절대로 아멘 하지 말고 웃지 말자고 그랬대요. 목사님 웃겨도 웃지 말자고. 근데 그 말은 그 아내가 먼저 웃었어. 그리고 남편이 아멘 했어.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아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전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을 가서 전했어요. 생각나가지고 안 믿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믿었어. 이게 뭐예요? 역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도 있어요. 꼭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역사하려면 꼭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나는 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말을 이쁘게 잘 만들었다라고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이를 가지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뭐 또 가나안이야 뭐 근데 하여간 그렇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나안 성도로 살다가 갑자기 이 목사가 생각난다든가 아니면 장로님이 생각난다든가 교회가 생각난다든가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오셔요. 오시라고. 여러분 다 왔지만은. 이게 뭐예요? 집에서 누워 있어 봐야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근육 풀어져가지고 병나 좀 있다. 누워 있으면 근육 풀어져서 병난다고. 적당히 막 운동하고 조금 힘든 게 좋아. 약간 텐션이 있는 게 좋아. 그러니 이 말씀으로 잔뜩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뭔 줄 아세요? 감동이고요. 그리고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단들은요 성령이 없으니까 지들이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난 전도 못해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거야. 성령이 없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동 주면은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동기를 주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감동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니까. 전도는 사명이지 은사가 아니야. 사명이라고. 교회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자고요.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다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아니 일 잘하고 있는데 세간에 앉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잖아요.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삶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직업의 현장에 있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이룰 수 있어요. 얘는 전도하면 믿을 사람. 그래서 다 아시고 다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헌신은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헌신은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아니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되어질 때에 지옥의 문이 닫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큰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선한 일을 마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일은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 전할까요? 간단해요.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예요. 천국에 가서는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없는 기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수고하고, 교회 세우다가 수고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억울한 일 당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내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주로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6번 사용되어졌는데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날은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의 날,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유업을 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루실 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는, 이 헬라어 의미가 그거예요. 그는 항상 그 일의 끝손질을 하실 것이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대요. 종종 보면은요, 끝손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옷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은요, 공부를, 이게 뭐 수학 공식을 풀면은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잘 못해요. 여기 몇 사람 있을걸? 또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결론을 못 맺어요.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상한 소리 막 하다가 또 나이 들어가면 특별히 더 그래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손질해 주신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손질해 준다고. 하나님이 끝손질해 주실 때에 이걸 잘 멋지게 말씀하신 말씀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끝손질해 준다고.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신하노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 아니에요. 자식이 이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미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요, 아이들이 아빠 닮으면 그렇게 이뻐요. 사이가 좋으면은.
근데 부부가 사이가 나빠봐요.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러다고 그러잖아요. 저쪽 동네 이야기하니 훨씬 이해가 잘 되나 봐요. 이런 거라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지고 끝손질을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좀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에이씨 나 그만둘 거야. 여러분 뭐 사업하다가 이거 됐다가 또 저거 됐, 그러지 말아요. 꾸준하게 가라고요. 뭐 또 요즘 그것도 뭐 안 좋은 말 하더라고. 그러나 지금 이 말만 하자고. 여러분요, 좀 버티고 루틴이 있어야 된다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이렇게 내린 것처럼 우리는요,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뭐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크게 쓰실 것을 계획 세우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들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길 바랍니다. 나는 뭐 안 될 거야. 아니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 더 나아가서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금방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니까 나도 멈추지 않을 거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해. 간단히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잘 보여주는 데가 있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인데 자,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